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 속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 조상의 시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역사를 이제 중동 지역의 역사죠. 성경 안에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 성경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함께 갔던 그 역사를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이제 고대 근동 또는 중동에 널리 퍼져 있었던 성경에 나오는 창조 신앙이랑 유사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그것을 함께 보고, 근데 성경만큼은 비슷한 공동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해석을 내놓았고, 그리고 다른 결론을 내놓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그 같은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해석을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서에도 당시 고대 문화 속의 역사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사건을 접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통하여서 다른 세상을 보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적용되고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동일한 사건을 지금도 우리는 접한다 할지라도 그 동일한 사건을 접할 때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다른 적용을 하면서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서로 간의 역사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얻게 될 유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문서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창조 신앙이 되었던 뭐 에뉴마 엘리시나 아트하시스 또는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서 문화와 성경 안에 있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문화성과 그때 당시의 문화성이 아주 친밀하게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성경은 허구가 아닌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고대 문헌들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문화적 특징들이 당시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허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게 되는 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누지 문서, 토판이죠. 근데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 그리고 이 지역에서 발견된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약 1500년 전에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토판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첩의 아들을 양자로 삼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찾은 겁니다. 오늘은 조금 아브라함과 연관시켜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첩이 이스마엘의 아들을 양자로 삼는 것과 같은 내용이 그때 당시에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종의 아들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나오고, 하나님께서도 이 하갈이 도망 나갔을 때 이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것들이 고대에 당시 그와 같은 내용들이었고, 후에 이제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괴롭히니까 내보내야 된다, 사라가 그러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고심 끝에 그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해서 나가는 거. 왜냐면 아들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관습이 있는 가운데에서 또 다른 이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 문화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어떤 것들을 주고 매매하는 문화가 마치 이 야곱이 이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을 주고 샀던 것처럼 그렇게 매매하는, 거래되는 것들이 그 문화, 이 누지 문서 속에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드라빔은 재산 상속권과도 깊은 관계가 있었다고 그 문서에서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빔,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함께 가족들과 나올 때 라헬이 이 드라빔 아버지의 드라빔을 숨기죠. 그런데 네, 네, 어서 오세요. 이제 야곱이 이 라헬이 그 장작 그 라헬이 드라빔을 의자 안장 쪽에다 숨기게 되죠. 이때 이것들이 음, 성경의 이해만으로는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만으로는 왜 그랬을까? 단순히 가족의 우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누지 문서에서 발견된 것을 통해선 이것이 장자 또는 재산의 상속권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라헬 같은 경우는 이것을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것으로 이용하려고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빼앗긴 아버지 손 드라빔 때문에 거기까지 쫓아간다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누지 문서를 통해서 그것이 설득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 관계로 보여주는 쪼개진 짐승이라는 것이 마리 문서, 이거보다 더 훨씬 오래된 약 기원전 2000년경에 이와 같은 문서들이 또 발견이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양과 소와 이 비둘기를 갈라놓고 밤에 그것이 불이 그곳을 지나가는, 보통은 언약한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약속이 파기될 때는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언약 관계에 관련된 내용이 이 마리 문서에서 발견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허구가 아니고 그때 당시 있었던 문화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그 바탕과 문화 속에 성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우가림 문서라는 것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사이 지역에서 가나안과 그 위에 아수르, 시리아 그 지역 사이에서 발견된 문서입니다. 그 안에는 이제 바알 종교가 이제 발굴되고 바알의 우상이 발굴되고, 그때 그래서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바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짝이 돼서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의 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농사가 잘 지어지기 위해서 비가 내려야 하는데, 비가 내리기 위해선 이 바알과 이 아세라가 성관계를 맺어야만 비를 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조금 우리 선지서나 예언서에서 보면 이와 같은 표현들이 등장하죠. 이제 간음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상징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토판들이 발견되면서 간음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그러한 직접적인 성관계처럼 그 하나님을 버리고 거기와 결탁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매우 이 비가 내리기 위해선 이 바알 종교에서는 흔히 막 섹슈얼이 막 이루어지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것들이 그들을 흥분시켜야 그 둘이 섹스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물이 넘쳐서 비가 내린다, 막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대 발굴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특히나 에블라 문서라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이 시리아 지역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것이 기원전 약 2500년 경의 문서이지만 1900년대까지만 해도, 1970 몇 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에블라 문서에 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 안에 나오는 내용 중에 우리가 특이하게 볼 만한 것이 창세기 14장 2절에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 제가 오타를 쳤네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라는 이 아브라함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할 때, 이것이 에블라 문서에도 그대로 이 순서대로 그들의 왕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상징이다. 또 이 창세기 역사는 역사가 아니고 상징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구약 학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와 같은 문서들이 발견되면서 이것이 역사적 사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서들이 발견되면서 지금 우리 앞에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눈앞에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물론 아마 이와 같은 데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회문서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약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까지 전체적으로 의심을 했었는데 사회문서가 발견되면서 이 내용이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을 정도로 구전 전승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토판들이 발견되면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역사적 배경 안에서 성경의 역사가 쓰여지고 기록되어지고 현실로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오경이 기록 시기에 전승되었을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 정말 큰 종교의 아버지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내용은 전승이 된 것이에요. 전승되어서 내려온 것이고, 그리고 모세는 자기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전승된 내용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사가 기록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승되어서 그 전승된 내용들이 토판 문서들을 발견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성장 환경,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전승되었지만 그가 자란 환경을 한번 보면 또 이해가 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 거기서 거류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나게 되죠. 자,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바로 갈대아 지방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 가나안 지역을 일컫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이 초승달 모양으로 생겼고 후대에 불려진 이름이죠. 그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후대에 그렇게 초승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또한 지구라트라는 것을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이 갈대아 우루 지역에서 발굴된 지구라트라고 하는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런 장소가 발굴된 것입니다. 이제 영국이랑 국립박물관이랑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이와 같은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보면 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워낙 귀한 물건들이 그러니까 발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왕의 무덤이라고 일컫는데 그곳에서는 이와 같은 토판이 발굴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기둥이 발굴이 됐고 그 작은 기둥을 진흙에 놓고 쭉 굴리면 이와 같은 벽화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달이 등장하고 이것은 또 그 우루 지역의 왕이 되겠고 여기서는 그 달의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제 위에 보면 여기 지구라트가 다시 재건이 되어서 있고 이 밑에선 이와 같은 많은 토판들이나 귀중품들이 발굴된 지역이 이 왕의 무덤으로 나타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조금 더 할게요. 우루 남무 법전이라는 것은 함무라비 법전, 성경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모세 율법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보다 훨씬 이전에 있는 우루 남무, 지금 그 우루
그 지역에서 법전이 발굴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조항들이 발굴이 되고 오른쪽에서 이 사람이 서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기록이 시기로 전승되었을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란 것입니다. 비옥한 땅에서 농사가 잘 지어지는 곳에서 그리고 달의 신을 섬기는 지역에서 그리고 그와 같이 발달한 문명, 뛰어난 학문 그리고 이미 법조항과 같은 것들이 갖추어진 시스템 안에서 아브라함은 자라고 보고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이런 것을 떠나게 되었을까? 이유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성장 환경 속에서 학자들은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의 문명, 그 우르의 문명이 하향세를 향해 가고 있었다. 왕권의 쇠약하고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데라가 떠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하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떠남의 현상을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계시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그 믿음을 믿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더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시려나라는 인간의 욕망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죠. 자신의 인간의 욕망,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내심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 하란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할 때 약간 생략될 수 있는 것이 너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떠나라라고 하는 내용이 약간은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 자신을 위해서 여기는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그러나 너 자신을 위해서 이곳은 좋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곳을 떠난 이유, 또 우르를 떠난 이후에 계속되는 떠돌이 인생이 되었어요. 처음에 보셨던 그 초승달 지역에서 보면 쭉 내려와서 가나안에 왔다가 그리고 다시 기근이 딱 왔더니 먹을 게 뭐 터무니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떠돌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팔아넘길 정도로 그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조카 롯과의 다툼을 피하는 소심함까지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을 우르를 떠난 이유, 이와 같이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성격도 우리는 조금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우리 떠돌이 인생이 될지 모르지만 또 많이 방황하면서 시간을 보낼지도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것이 곧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진정한 나 자신, 그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과도 같이 아브라함의 여행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종교심, 이 계시된 하나님을 쫓아가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라고 했던 것이 나중엔 신앙심, 언약을 믿게 되는 그러한 신앙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떠나는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이 떠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또 왕들의 무덤이라는 그곳에서 이와 같은 조각상, 금상, 이런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덤불 속의 양이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거 보이기는 염소인데, 사실 그 동물원 가도 저희 그 양이랑 염소를 잘 구분 못 하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인데 이것을 양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무언가가 떠오르지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될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바로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복음을 통해서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핵심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데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원시복음에서 소위 창세기 3장 15장에서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는 것은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아담과 범죄한 이후에 뱀 그 여자의 후손 곧 우리는 그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것이 뱀의 머리 죄와 사탄의 머리를 심판하게 될 거다. 그러나 발꿈치를 묻는다. 십자가에 피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때 원시복음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 기록이 구전되었던 것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파멸기를 통해서 그때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전승되었던 것을 기록한 것인데 기록된 것을 옮긴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내용이 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록했다라는 데서 매우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것은 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전승되었던 내용들이 알려졌는데 이것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을 바쳐라. 이것은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표징과도 같은 것이죠. 창세기 22장 7절 말씀에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을 때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다른 사본,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사본들 중에 다른 사본에서 이 본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번제할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와 같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구전된 아브라함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전에 보았던 것처럼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서 후대에 첨가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역사적 바탕 안에서 구전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아들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진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것이 부지중일지 모른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전이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사는 완전히 후대에 기록된 것, 생산되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전이 되어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는 그 후대를 통하여서 기록이 되고 또는 해석되어지고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표를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번제물로 드려질 것이다라고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구원하시려는 이 계획이 기록 이전부터 구전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시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존재하면서도 분명한 차이가 이 전승 가운데 기록되고 이제 현실로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적 발견들을 우리가 보면서 충분히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역사에 기반하였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였고 그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안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또한 하나님의 지인의를 그 환경 속에서 발견하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상의 시작을 이렇게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성경의 내용을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기보다 그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함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그것을 믿을 만한 가치를 두고서 그것이 제시해 주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르게 해석하며 적용하면서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내용을 마치고 같이 함께 혹시 잠시 또 질문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더 풍성한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